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선택을 했습니다마는 읽기는 한 절만, 2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한 절만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정성껏 소리를 내서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러 가지로 분주하신 가운데 이렇게 직장인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광명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월은 광복절이 있죠. 저희 교단은 8월 둘째 주 주일, 그러니까는 8월 15일 앞에 있는 주일을 해방기념주일이라고 지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홀리클럽 직장인 수요 예배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가,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년 광복절을 당하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왜 우리 선조들은 사실 이 광복절이라고 하는 날은 독립기념일이죠. 뭐 실제로 미국에도 독립기념일이 있죠. 그래서 이름이 Independence Day, 독립기념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독립기념일 혹은 어떤 분은 우리가 스스로 독립한 게 아니니까 독립기념일이 아니라 해방기념일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해방기념일이라고 이름을 정하지 않고 광복절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해방기념일, 독립기념일 이렇게 정할 텐데 왜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정하지 않고 광복절, 빛광자의 회복할 복자, 빛을 회복한 날이다라고 정했을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독립을 위해서 이제 1910년 이른바 경술국치 한일 합방이 있었던 때부터 이제 독립을 위해서 우리 민족이 노력했었던 많은 노력들이 있는데 그 중에 1915년, 그러니까는 한일 합방이 1910년이니까 그로부터 한 5년 정도 된 5년이 채 되지 않은 1915년 7월에 대구에서 항일 독립 조직이 결성이 되었어요. 그게 이제 국내를 대표하는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이 민족의 독립을 주도했었던 이 조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조직이 대구에서 결성이 됐는데 1915년에 그 결성된 조직 이름이 뭐냐? 그게 대한광복회더라고요. 대한광복회. 그러니까 이미 광복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네이밍하기 전에 독립을 위한 이 행위를, 운동을 이미 광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리는 대한광복회는 국내에 조직된 거고요. 1919년 이제 그 3.1운동에 의해서 해외에 임시정부가 세워지죠. 임시정부가 1920년 8월에 독립을 위한 군대를 결성하는데, 흔히 독립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남만주에 설치된 독립군의 공식 명칭이 뭐였는가 하면 광복군 사령부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이미 독립 이전에서부터 독립을 위한 모든 행위를 광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었던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독립기념일을
제정할 때 처음에 1949년 5월에 8.15 독립기념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국가기념일을 정했는데 그로부터 5개월 후인 10월에 이름을 바꿉니다. 광복절이라고, 독립기념일에서 광복절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처음에는 그냥 그 의미만 생각을 해서 독립기념일이라고 했지만 이전서부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한광복회랄지 광복군 사령부랄지 이런 조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독립기념일이라고 하지 않고 광복절이라고 이름을 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히스토리를 보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민족에게 넣어두신, 이민족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이민족에게 넣어두신 이 신앙적 DNA가 발현이 되어서, 그러니까는 이전에 이미 뭐 대한광복회랄지 광복군 사령부랄지 이런 이 명칭도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 민족 안에 있는 신앙심이 발현이 되어서 이 광복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독립 이전에 이민족의 독립에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알게 되어, 그러니까는 고백하게 된 거죠. 제가 그렇게 보는 데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9장 2절에 나와 있는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광복, 빛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이랄까요? 이 의미가 사실 우리가 독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과 광복절이라고 이름 지은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유사성을 가지고 여기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사야서 9장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하는 것을, 해방하는 것을 그냥 해방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광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신앙적 DNA가 발현되어서 광복절이라고. 사실 제가 여기 신앙적 DNA라고 말씀을 표현한 이유는 좀 더 깊은 역사적인 맥락이 있어요.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는데 애국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구절이 들어가 있죠. 사실 이 애국가가요, 1936년 이전에는 여러 종류의 애국가가 존재했었다 하더라고요. 그랬다가 이제 1936년 안익태 선생님, 뭐 애국가를 안익태 선생이 작사했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정부가 48년에 이 안익태 선생이 작사한 이 애국가, 현재의 애국가를 통일 하나의 국가로,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애국가다라고 정하게 되는데, 여러 애국가들 중에 이게 정하게 되는데 이게 어디에서 최초로 불리게 되었는가 하면 이 애국가가 배화학당에서 최초로 불렸었다 하더라고요. 배화는 우리나라 감리교회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고 기독교 정신에서 세워진 학교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임시정부, 그러니까는 해방 이후에 대한 정부에 의해서 공식 국가로 정해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나 우리 민족 안에 담아둔 신앙적 DNA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잘 설명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이 신앙적 DNA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넣어두셨다고 하는 것을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어떤 명절이랄지 기념일을 정할 때 이름 하나도 그냥 짓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동대문 하면은 그냥 동대문이라고 안 하죠. 흥인지문 이렇게 하죠. 남대문 하면 숭례문. 그러니까는 이름 하나도 함부로 짓지 않는 게 우리 민족의 문화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국운과 관련해서는 이 하늘과의 관련성, 예를 들어서 나라가 생긴 날을 우리 뭐라고 그러죠? 개천절이라고 하죠.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광복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개천절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과의 관련성 속에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늘이 열어준 나라고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은 하나님이 빛을 보내주셔서 빛을 회복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광복절을 이해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조국을 바라보고 해방을 바라보고 그 광복의 의미 안에서 어떻게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이 본문은 해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해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본문이지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절에서 7절에 보면 거기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그 아이 이름이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름으로 묘사되고 있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예언의 구절로 우리 기독교에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 사랑을 하는가. 어떤 이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나라를 사랑하느냐.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은 민족과 국가를 초월해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탈민족 탈국가가 기독교 신앙이 추구해야 할 바지 기독교 신앙과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 민족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2절에 명백하게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을 광복절이라고 해요. 빛을 회복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명백하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봤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어지는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 이것을 묘사한 사건인가, 묘사한 내용인가 하면 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9장 1절이 지금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제가 읽는 것이 아직 이제 제가 개역 한글판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본문이랑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전에 고통당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 옛적에는 이라고 해서 옛적에 어떤 사건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였던 얘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했다. 우리의 성경에는 해변길, 요단 저편, 곧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두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 지역입니다. 해변길은 이스라엘의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지도를 좀 떠올리시면 해변은 우리나라는 동과 서에 다 바다가 있지만 팔레스타인은요 서쪽에만 바다, 지중해가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변길이라고 하는 것은 서쪽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단 저편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은 동편 쪽에, 팔레스타인의 동편 쪽에 있죠. 그러니까 동쪽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방의 갈릴리를 고유명사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의역을 하면 어떤 성경에는 지역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 이방 지역. 어쨌든 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틴 지역의 북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쪽 지역, 동쪽 지역, 북쪽 지역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이 묘사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아수르의 왕인 디글랏 빌레셋 3세라고 하는 왕이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 지역의 행정구역을 셋으로 나누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서쪽, 동쪽, 북쪽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행정구역으로 구분을 하는가 하면, 여기에 아수르가 이제 제국을 건설할 때 하나의 제국을 이루려고 하는 방식이 뭐였는가 하면,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언어, 종교를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식민 민족들에게 강제하는 방법으로 민족을 하나로 제국을 완성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와 종교성을 희석시킴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폈던 정책이 뭐냐면 혼혈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지역에다가 이주를 시키고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시키는데 행정구역이 필요했고 그 행정구역들을 이렇게 셋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행정구역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순수한 민족적 혈통이 사라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싫어하지 않, 이스라엘 사람들을 매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유다 사람들이 싫어하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순수 혈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이 멸시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사건, 이걸 뭐라고,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식민지 속에서 명예를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해방을 시켜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지금 9장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됐다.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것은 제가 오늘 보니까 빛이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한글 개정 한글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빛이도다 빛이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스스로 비춘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빛이 비추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빛이 비추어진 민족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3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창성케 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유래한 말인가 하면 창조 이야기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사실은 빛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큰 빛이 비추도다. 여기 이제 큰 빛이라고 하는 것도 창세기 이야기에서 나온 언어인데요. 창세기에 보면 빛이 두 종류가 있어요. 큰 빛과 작은 빛이 있어요. 큰 빛이 뭡니까? 태양을 얘기하는 거고 작은 빛은 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태양이 비추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태양이 이 사람들한테 비추어서 창성케 됐다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 이야기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제일 먼저 뭘 만드시죠? 빛부터 만드세요. 하나님의 생명체들은요, 모두 다 어디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느냐? 빛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태양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을 물에서 찾는 사람들도 있고, 빛에서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물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물이 없어도 생명이 살 수 없지만, 물보다 먼저 있었던 게 빛이었죠. 빛이 생명의 근원인데, 여기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생명들 모두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낮에 해가 뜨면 그 햇빛이 비추는 영역 안에서 햇빛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햇빛이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고 안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춘 거예요. 그렇게 빛의 영역이 형성돼 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생명이 창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창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빛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창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창세기의 언어로 나라를 창성케 하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광명이라고 하는 의미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해방됐을 때 얼마나, 해방되기 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해방되고 난 다음에도 이 나라가 얼마나 없는 나라였습니까? 뭐가 제대로 하나 갖추어지지 못한, 생명이 제대로 있지 못한 나라였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살아나는가 싶더니 5년도 채 안 돼서, 해방된 지 5년도 채 안 돼서 민족의 비극,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뭐 지금도 지난 월요일부터 이산 가족이 상봉하고 있는데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빛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늘날 오늘 요즘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들 하는데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여러분 작년 2017년도에 해외여행을 나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 나라의 부강한 수준을 척도하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외여행자 수더라고요. 근데 해외여행자 수가, 물론 이 해외여행자 수 집계 안에는 한 번 나간 게 아니라 2번, 3번 나간 사람 혹은 항공사에서 일하시는 승무원들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 작년에 나간 수가요. 2,600만 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가 5천만, 둘 중에 하나. 근데 그 수치보다 더 제가 놀라웠던 것은 매년 그 수치가 2016년보다 2017년이, 2015년보다 2016년이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던 어떤 분이 해외여행 나간다고 다 돈이 있어서 나가는 거 아니고 없어도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돈이 있어야 여행도 다니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광복했을 때 그 하나님이 빛을 회복시켜서 그 비단에서 이 나라가 얼마나 창성하게 됐는가. 우리가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그 창성한 정도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도 우리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추수 때의 추수하는 즐거움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추수의 즐거움과 전리품을 나누는 즐거움은요, 고대인들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추수 때에 추수물을 가지고 즐기는 것이 왜 그렇게, 오늘날은 그게 잘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여러분, 고대에서는요, 제일 배고플 때가 언제일 것 같으세요? 추수 직전이. 우리나라도 사실은 보릿고개 다 이런 게 추수 직전이잖아요. 추수 직전에 가장 배가 고른, 가족들이 지금 먹을 게 다 바닥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도 뭐라 그럽니까? 이제 곧 추석이 옵니다마는 추석을 보면 우리 예쁜들이 그런 말 하셨죠.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더라. 이거 얼마나 즐겁고 기쁜 날인지 그 한마디로 다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전리품을 나누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고대,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고대에서는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이 전쟁은 왜 그렇게들 했는가 하면 생존과 관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 자기 형제, 자기 남편,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워서 전리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 가족들과 나누는 거죠. 이거 얼마나 큰 축제고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많이 세워진 것 중에 개선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전쟁의 승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큰 축제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창성케 한 그 기쁨이 여기에 비한다는 거예요. 사실 시편에 보면 주께서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광복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고 그런데요, 이렇게 뭔가 풍성해지기 때문에 기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4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묘사되고 있는가 하면,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꺾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 빛이 비추어지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짐승만한 삶을,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산 거예요. 여기 어깨에 멍에, 그 다음에 맨 멍에 어깨에 채찍, 앞제자의 막대기, 이게 다 뭐냐면 집에서 가축에게 일을 시킬 때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그 얼마나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를 당했잖아요. 짐승만도 못한. 그래서 이것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하와이에서, 멕시코에서, 중국에서 여러 곳에서 독립자금을 보내주고 여기에서 해방되려고.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짐승만도 못한 삶을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기 보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여러분 미디안이 쳐들어온 기드온의 300명 용사 그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기드온 300명 용사는 왜 300명이죠? 300명 하면은 많은 수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마어마한 군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싸우려면 엄청난 수의 군인이 필요했지만 하나님이 다 보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남겼죠? 300명만 남긴. 이거 뭐예요?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러니까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기쁨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민족이 자력으로 독립하지 않았잖아요. 물론 우리 민족이 독립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민족이 해방을 맞이했다. 라고 하는. 더 나아가서 5절에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사라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군복, 이 모든 것들이 다 불살라 없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는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아직도 휴전 상태잖아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전이니 어떠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내용은 그럼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빛이 뭐냐? 큰 빛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거기 지금 내용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은 거기 5개의 이름,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5개의 이름을 갖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름을 붙여주는 고대 중동 지역의 전례가 있어요. 새로운 왕이 왕으로 등극할 때 그 왕을 칭송하게 되는데 대개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대개 5개의 이름을 보통 붙여줍니다. 붙여주면서 왕으로 올라서고 있는 이를 칭송하는 거예요. 거기 5개의 이름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을 못 드리고요. 마지막 구절 7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일들, 이 어마어마한 즐거움과 이 어마어마한 평화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마침표를 찍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룬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내용을 보면 이 민족이 광복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이 이것이 그냥 거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광복을 주신 이 민족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광복운동을 했었던 사람 그리고 그 일제나 6.25 전쟁 때 순교했었던 사람들을 보면은요, 처음부터 뭔가 대단한 나라 사랑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시작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어디에서 발견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독립운동하면은 3.1운동을 얘기하고 3.1운동하면은 대표적으로 누구를 꼽죠? 민족 대표 33명을 꼽죠. 예. 이 민족 대표 33명이 어떻게 맨 처음에 결성이 됐는가 혹시 아세요? 원래는 30명을 결성하려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민족 대표, 민족운동을 맨 처음에 천도교, 당시의 민족 종교였던 천도교가 주도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천도교가 이 정치인들과 접촉을 했는데 정치인들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종교인들, 당시에 유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런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됐는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3.1운동을 주도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교인하고 학생들이에요. 왜 종교인과 학생들이 3.1운동을 주도했는가 하면 당시에 일제가 어마어마한 억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 3명이 모이면 이미 일본 경찰이 와가지고 이거를 조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모일 수 있었던 장소가 어디였는가? 종교 활동하는 곳과 교육 활동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종교인과 학생들이 여기에 대거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 천도교에서 이 민족운동을, 독립운동을 주도하려고 하는데 종교인들하고 여기 접촉을 했는데 천주교하고 불교는요, 천주교하고 유교는 당시에 이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불교는 일본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일본에도 불교가 있잖아요.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조선에 이제 한국 불교가 혼란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관심을 보일 여력이 없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30명으로 구성하는 게 천도교인 15명, 기독교인 15명으로 30명을 구성하려고 그랬는데 왜 33명이 됐는가 하면 기독교인 15명을 구성하려고 보니까 당시에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대표적이었는데 15명이니까는 어디가 더 적게, 어디는 8명, 어디는 7명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8명을 하겠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좋다. 그러면 둘 다 8명씩 하자. 그래가지고 16명이 돼가지고, 천도교 15명, 개신교 16명, 거기에 불교가 꼽사리로 2명이 더 들어가가지고 33명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죽을 줄 뻔히 알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가? 불교나 이 유교 같은 경우는요, 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가장 치명적인 게 이 천황숭배, 신사참배,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불교는요, 그게 문제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천주교도 사실은 그거를 심각하게 문제로 삼지 않은 게 이미 천주교는 제사를 인정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섬기는 것, 이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뭘 얘기를 하려고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유교 공산주의와 싸운 그때 당시 순교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뭘 지키려고 그런 거냐? 기독교 신앙의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다 보니까 뭐 한 거예요? 항일운동도 하게 된 거고,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다 보니까는 반공운동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맥락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내가 민족의식이 강해가지고 이 민족을 위해서 내 목숨을 조개같이 내게, 이게 아니라 자신의 지금 중요한 신앙, 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일본인들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소속해 있는 성결교회 같은 경우는 일본에 의해서 폐쇄까지 했는데 왜 폐쇄가 되느냐면 우리 성결교회는 재림신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재림신앙이 뭐냐면 너희 천황이 하나님이 아니다. 정말 통치자가 이제 온다. 이것 때문에 교단이 폐쇄되기까지 했었어요. 그러면서 순교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는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 우리 기독교인이 나라 사랑을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민족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이런 역사적인 맥락을 추적해 보면 자기 신앙, 자기의 우리 기독교의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나라 사랑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얘기하고 마치죠.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조국. 뭐가 조국이에요? 정부가 조국인가요? 나라인가요? 우리는 뭐를 생각해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민족, 조국,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지 실체는 아니에요. 그럼 나라의 실체가 뭐고 조국의 실체가 뭡니까? 내 가족, 내 이웃,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주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 나라고 내 조국이고 내 민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건강한 내 신앙을 지키며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이 환경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사는 것. 그래서 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하나님의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이 흘러넘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이민족의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나라 사랑이다.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여러분 빛 안에서만 생명은 존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민족과 함께 하실 때에만 이민족은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늘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비추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광복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까 늘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지키고 건전한 신앙을, 올바른 신앙을 지키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삼천리 반도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